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제가 이 놀라운 주제를 설교한다는 자체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만은 진리를 제시해야 하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했습니다. 온전, 완전 같은 말이죠. 영어로는 퍼펙트라고 그러죠. 너희도 완전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계명을 지킬 수 없다면 왜 이름을 하시겠습니까? 또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시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했습니다. 뭔가 우리에게 완전하게 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래서 사정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스도의 품성의 완전에 이르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평생 가업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끝이 있습니까? 하늘 가서도 우리는 더 잘할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은 더 그리스도의께로 지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칭의받을 때부터 그것도 완전이에요. 우리가 거듭날 때부터 또 완전이에요. 그렇지만 더 품성은 잘한 것입니다. 우리 이 도표를 보시면 각 교파별로 우리가 그 지식의 수준, 그죠? 영적의 수준이 있겠죠. 위치가 있겠죠. 안상홍 정인의 통일교 천주교는 왜 뜰박혀 있습니까? 다 예수 믿는데 뭔가 완전 믿음의 의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는 인간 아버지 안상홍 하나님 믿고 또 여자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을 믿는 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천주교는요, 예수를 믿지만 또 한 사람의 마리아 중보자를 또 믿잖아요. 그럼 저 십자가의 온전한 뜻과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그들은 성경을 많이 알아도 성소 밖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믿음의 수준 자체가 완전하게 십자가의 수준, 은혜와 공로와 보혈을 적용받는 그런 끈끈한 교제가 안 되고 있는 단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개신교를 듣으면 개신교는 십자가의 의미와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이후부터. 그래서 이 두 뜰과 첫째 칸을 아우르는 그런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개신교예요. 그러나 1844년 이후에 즉 말세 시대에 우리 시대에 와서는 그 개신교도 그들의 믿음과 지식은 기초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죠? 지성소에 들어온 믿음이 아니죠.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너희는 아버지처럼 나처럼 완전하다 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뭔가 모든 것을 완전하게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완전히 향하여 믿어야 되고 완전히 향하여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성소에서는 완전함을 이루고 우리의 품성에 더 성숙함을 이루고 단단한 식물을 먹게 하고 해서 또 그들이 그 지식과 빛을 주어서 완전하게 되지 않으면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에스테는 초기에는 들어왔지만
또 더 전제하지 못했죠. 우리 INS 교회가 더 지성소의 중심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서는 극상품 첫 열매를 요구하고 있죠. 그죠? 가장 완전한 것, 극상품의 품성, 지식과 믿음과 즉 우리의 품성에서 이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이 구속의 역사를 섭리를 알고 있는 한 단체가 마치 노아처럼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 레위 자손을 깨끗이 하되 금은처럼 연단한다. 이 시대는 깨끗, 정결, 거룩 이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개신교 때는 그냥 믿음, 그죠? 구원, 의 이런 거만 요구했지만 지금 뭡니까? 더욱더 완전, 응? 완전한 십계명, 그죠? 회복, 무조건 회복이에요. 회복, 완전 이런 것을 요구하는 시대가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인 걸 아시고 개신교에서도 이 시대에 지성소에서 중보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뜻을 함께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시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도 자신을 깨끗게 한다. 스스로 정결케 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결케 하라. 여호수아 때에 예루살렘을 문뜨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정결케 하라. 먼저 우리가 우리의 품성을 영과 혼과 몸을 깨끗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지식을 잘 받기 위해서, 그분의 빛을 잘 먹기 위해서, 그분의 섭리와 사랑을 더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을 더 정결하게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래서 고기 안 먹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정신은 공명되기 때문에, 위장과 정신은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몸마저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긴 자 130,000명의 특징이 뭡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는 말은 예수님만이 거짓말이 없었죠. 정과 흠이 없는 자들, 이게 뭡니까? 완전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죠? 성화의 극치 되지 않으면 아무도 저 숫자에 이긴 자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시대는 이긴 자를 지금 극상품 열매를 요구하고 우리는 그 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이런 완전을 요구하는 마치 정말 어려운 것 같은 이런 높은 수준의 표준을 우리는 배워야 하고 따라가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품성이 백성들에게 완전하게 재현될 때에 완전 품성이 그분은 재림 때죠. 당신의 것을 찾으러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품성이 완전하지 않으면 그냥 개신교처럼 구원받았다, 믿었다 이게 아니고 더 한층 전진해서 이 시대의 아버지와 앞에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뜻과 복음의 참 뜻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품성까지를 끌어올리시는 그 뜻을 따라가는 믿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이 소위 지식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사람들에게, 개신교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계명을 지킬 수 없다. 어떻게 다 지키느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저도 제 자신을 보면 불가능하게 보이죠. 내 자신의 참 비참함을, 결점을 볼 때에. 그러나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겁니까? 우리 힘으로는 조금도 지킬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인성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지켰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형상을 취하시고 오셔서 아버지 계명에 완전한 복종과 순종을 하셨다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인간을 오셔서 계명을 지켰어요. 그분의 인간이나 우리 인간이나 동일한 타락한 본성으로 지켜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고 해야 됩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신성과 인성이 연합될 때에 될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델 케이스로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만약에 지킬 수 없다 하면은 그럼 예수님을 가면 인성을 지킨 게 아닙니까?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신교인들이 그죠? 그럼 부인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당장은 힘들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목표와 우리의 소망은 굳건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자기를 따라오는 자들에게 끝까지 교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시고 인도하시고 온전히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는 믿음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쟁투에서 사탄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치명적인 계변으로 속이려고 항상 힘쓰고 있다 하겠습니다. 늘 이제 우리 인간들은 죄를 짓기 때문에 결코 죄를 이길 수 없어 이렇게 우리 보면 그렇게 보여요. 전부 다. 그렇지만 우리 누구 힘을 믿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신성의 성령의 능력을 믿고 신앙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불교나 이슬람교나 이런 유교나 이런 목석에 절하는 인간에 절하는 이런 교는 안 되겠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을 능력을 믿는 우리는 마귀의 그 계변에 우리는 동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기를 고대해야 됩니다. 매 순간 우리는 그분과 교제하면서 매 순간 성령의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는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수정해 보면요, 완전주의가 있고 완전이 있습니다. 그 완전주의는요, 그 초기 문집 보면 101페이지 보면 완전론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거는 이제 완전주의와 같은 말입니다. 근데 완전론을 이렇게 번역했는데 사실은 완전주의예요, 그게. 그래서 화이트분께서는 완전론자들, 즉 완전주의자들이나 강견술이나 똑같이 오류에 빠진 자들은 교회를 자격을 주서 안 된다 하겠어요. 직분을 맡겨서 안 된다 그랬어요. 그만큼 완전주의는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뭔가 열심히 하려는 노력은 있어요. 목표를 삼고 그리스도를 닮으려 하는 목표는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 외적인 행위를 중시하면서 압박감을 가지고 마치 율법주의처럼, 이 완전주의는요, 율법주의와 자매입니다, 자매. 율법주의자처럼 그런 개념으로 지키려는 사람들, 하려는 사람들 말합니다. 그리고 완전주의는 제치지 않는 지점이 있다, 어떤 지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전에까지 차고 가려고 하는 이런 뭔가, 이런 사상들. 이런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성화된 사람들은 결국 죄짓은 안 된다. 죄질 수 없다.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화이트에서는 성화된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 분들 다 보면은 마치 유대인들처럼 철저히 해요. 고기 안 먹고, 막 철저히 하지만, 고기 안 먹는 건 좋은 겁니다. 뭔가 잘하지만, 사랑과 간욕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바리새인적인 완벽 사고와 압박감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교회에 가장 새에 모이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형식주의, 율법주의 이런 사람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 화이봉에서 수십 번 장려하고 말씀하신 완전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계속적인 교제로서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실천하는 그런 완전한 율법 속에서 나오는 순종의 삶, 이런 완전은 우리가 장려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6절 보면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범죄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제 계속적인 성령과 함께하는 상태를 말하죠. 그러나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매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면 우리는 범죄를 할 수 없다는, 죄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그 정의는 맞는 거예요. 즉 습관적인 계속적인 우리가 그런 죄를 안 짓고 우리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외적 순종을 해도 사랑과 이해와 감동이 흐릅니다. 그죠? 그래서 상대방을 좀 이해할 줄 알고 또 융통성도 좀 있고 그래서 뭐 하나의 법을 공격히 어기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어머니 율법 결례를 폐지했다고 했지만은 유대인 전도를 위해서는 결례 행사를 참여했어요. 그죠? 왜? 그것이 구원에 관계되지 않는다면은 잠시 그렇게 어떤 목적이 그러면서 할 수 있었어요. 잠시. 그런 우리의 정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잘 구별할 수 있는 우리 믿음과 분별력이 저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성경에서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 보면 잘 몰라요.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죄짓지 않는 생애를 하도록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충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다.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죄짓지 않는 생애라는 것이죠. 매일 그분의 은혜와 함께 살면서 에녹처럼 우리가 매일 그분과 교제한다면 가능하겠죠? 그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목표와 우리가 그 약속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 목표나 그 약속만 있어도 저버리서는 안 됩니다. 그죠? 내가 안 된다고 해서 진리가 아닌 것이 아니자는 것이죠. 나는 못하더라도 진리는 맞는 것이죠. 구주께서 연약한 인성을 취하시고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인간성의 약점 때문에 승리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오셨다. 우리가 가능하도록 오셨다는 것이죠. 그분의 생애는 인성이 신성과 연합할 때에 그것이 얼만큼 강도하는가 우리 아직 다 맛을 못 봤지만 아무튼 연합될 때에 죄짓지 않게 해준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비한 예로 저도 옛날에 수십 년 전에는 고기 먹었지 않습니까? 소고기 좋아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고기 일부러 안 먹습니까? 우리가 일부러 안 먹습니까? 지절로 끊겨버렸어요. 지금 뭐 가도 내가 고기 시험 안 받아요. 저기 맛있겠네 하고 딱 끝나버려요. 딱 머리가 떠돌다가 끝나버려요. 내가 땡기는 게 없어요. 왜? 내가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분의 요구와 교제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이것이 신의 인성과 신성이 연합되면 비견한 아주 적은 예지만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저는 고기 시험 안 받습니다. 또 다른 건 시험 받겠지만. 자, 그래서 셋째 선사는 즉 지성소에서 나오는 그 기별을 믿고 따라오는 자들에게는 한 백성을, 한 명이 아닙니다. 한 교회 한 백성을 한 계단 점점 더 수준 높인다는 것이죠. 더 거룩, 더 은혜에서 은혜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끌어올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는 각자마다 다 표준이 다르겠지만은 한 성령 밑에서 우리는 목표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매 단계마다 우리는 시험을 좀 받아야 합니다. 그죠? 시험 받으면서 자신의 위치와 상태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성서에서는 첫째 교리가 완전해야 됩니다. 교리가 뭡니까? 진리를 가지고 교리를 삼는 사람 100%.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진리가 100% 교리화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리는 우리는 100% 진리가 되겠죠. 그 다른 게 보면은 진리 90%, 인간 교리 10% 되겠죠. 우리는 진리가 100% 교리화된 교회가 우리밖에 없습니다. SD도 좀 변질됐고 다
다 그래요. 더 우리는 말씀대로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 교리가 완전해야, 그 바탕이 완전해야 그 지식 속에서 바른 믿음이 형성되고 그 믿음은 또 지식과 비례하면서 품성도 바르게 완전해 가신다는 사실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선택이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90%짜리, 80%짜리 오류가 있는 데서는 완전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완전한 품성. 그죠? 왜? 진리만이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면 거룩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요한복음 10장 19절에 나오잖아요. 진리로만이 거룩하게 된다 그랬죠. 그 진리가 아닌 교회에서는 아무리 해도 완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가 왜 나와야 됩니까? 완전한 교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 함께 이 남은 교회 진리가 있는 곳에서 해야만이 완전한 곳에 늦은 비가 부어주기 때문에, 늦은 비가 마지막 완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케 하는 늦은 비 이 말 해야 하는 그러니까 더 완전을 추구한 사람들은 오류 교회에서 다 나와서 에스테마저도 나와서 더 완전한 본래 교리 개혁 운동에서 함께 완전을 완성해내야 된다 사실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교리가 완전하고 또 품성이 완전하고 그런 자들가 다 모인 교회가 교회죠. 그러면 교회가 완성될 때에 덩달아서 하늘 예루살렘 성전도 완성되어 버립니다. 자, 이런 놀라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나타나서 세상을 그 영광으로 환하게 빛날 18장 천사죠. 계속 18장 천사의 그 사업이 마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개인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좀 칭의는요, 천주교에서나 개신교에서나 ST에서나 칭의는 다 받을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거듭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성화는 교회와 함께, 형제와 함께 마친다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성화 안 되려면 구이수 돼요. 그러나 성화 안 되는 사람들은 아무도 하늘 갈 수 없습니다. 우편강도는 가능했지만은, 우편강도 내려와서 살아있었다면 창교에 안 오고 그렇게 살면 구원이 없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1보감에 보시면 그 완전은 하나님도 하나님 능력에서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역에서 완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기들은 어린아이들은 완전함이 있고, 그죠? 청년들은 청년들 완전함이 있고, 또 성숙한 또 노인들은 완전함이 있고, 각자의 어떤 개성에 따라서 완전의 표준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능력으로서 자기의 최도한의 영역은 도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느 인간이 완전 기준을 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준 낼 수 없어요. 각자의 영역 속에서 받은 빛대로 또 말씀을 순종하면서 완전히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표준이 있죠. 표준. 그 표준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이 완전의 길을 방해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재빠뜨리려고 노력하겠지만은 우리는 끊임없이 제약을 저항하는 생애로서 신성과 협력을 통하여 인간이 품성이 완전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보정이에요. 보정물이에요, 보정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SK 교인도요, 이 예수님 십자가에 그 인생 오신 예수님 이 공부하면서도 우리는 될 수 없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인간 오셔서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보정물로. 우리도 가능하다 해야 됩니다. 자신이 불가능하지만은, 그러나 가능하다는 것이죠. 어제 내 일본에 있는 그 자매님에게도 내가 질문하길래
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어요. 내가 예를 하게 되는데, 우리 등산할 때, 지산 올라갈 때, 뭐죠? 밑에서 보면, 와, 저 언제 올라가겠노? 다리 아프다 하면서 뭐, 들잖아요. 그렇지만, 좋다, 가자, 같이 막 올라가잖아요. 이야기하면서 가잖아요. 1시간 가다 보면, 와, 내가 언제까지 올라왔느냐. 올라와 있는 거 정상에. 끝까지 같이 계속적으로 교제하고 올라가면, 나도 모르게 정상에 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올라가 있는 거예요. 매 순간 그분과 교제하면서, 매일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는 또 이 안식일에 매일같이 오셔서, 매주 오셔서 함께 연합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지고 또 말씀 안에서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죄짓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자기도 모르게 이 세포마다 점점 증가하고 더욱더 자기도 모르게 닮아가는 꼴지워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음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매 발전의 단계마다 우리 생애가 완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칭의도 완전합니다. 성화의 초기도 완전합니다. 다 완전이에요. 그렇지만은 완전도 자라납니다. 완전히 스톱이 아니고 그 완전 자체도 자라나는 게 완전이에요. 하늘 가서도 우리는 자라납니다. 그래서 성화는 일생을 통해야 할 사업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더 거듭나도 완전하지만 구원받은 믿음이지만 그러나 또 우리는 지식을 배워야 됩니다. 그죠? 또 우리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칭의받은 사람도 물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의인들은 7번 넘어지더라도 8번 올라서는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그 대언자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또 전진해야 합니다. 자, 도표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의 품성에 완전히 도달하는 과정이라 했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회개하죠. 회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도 매 순간 회개가 또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제가 다 못 적지만 회개가 필요해요. 그러나 성령이 임재해야 가능하죠. 또 말씀과 친숙하면서 매 발걸음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율법 순종, 율법 아는 것마다 또 순종해야 합니다. 지성소에서 안식일이 회복됨을 깨달을 때는 또 우리는 안식일까지 따라서 순종해야 합니다. 하고 있죠. 또 우리는 어떤 유혹이 있을 때마다 또 우리는 잘 포기해야 됩니다. 그죠?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굴복해야 합니다. 많은 예언신을 볼 때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성령을 주시지만은 또 뭐 준다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있어요. 뭡니까? 시련과 환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 쓰시는 도구라, 도구. 더 보석을 만들기 위해서, 더 아름다운 고상한 품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시련과 환난을 군데 때를 따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럼 각자마다 달라요. 시기와 때가 달라요. 주면서 우리는 그것을 더 이겨내고 인내하는 놀라운 덕목을 갖게 합니다. 야, 인내가 그냥 생깁니까? 에? 핍박을 받을 때 성도들이 인내가 이기나니, 그죠? 했잖아요. 핍박을 받을 때, 환난을 받을 때 인내가 생기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인내가요. 이게 덕목을 배우려면. 그래서 우리가 시련과 환난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동력자예요. 동력자. 하나님 서시는 동력자라고 했어요. 종. 하나님의 종이라 그랬어요. 시련과 환난이. 그래서 우리는 더더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도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려는 의지와 그런 행위는 나타나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힘을 주시고 노력에 또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마지막 성화는요, 가정집에서 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성화가 끝납니다. 형제 간에 부딪히면서 또 내가 깨어지고 또 다듬어지고 더 아름다운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냥 나가서 아예 너무 잘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연합은 그리스도인들의 완전함의 확실한 결과를 알겠습니다. 연합은 목표이지만 한편은 완전의 결과라는 것이죠. 완전하면서 교회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답이 나와 있죠. 이게 뭡니까? 마지막 연합된 교회의 늦은 비가 되기 때문에. 늦은 비가 뭡니까? 우리의 품성을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는 완전케 하는 늦은 비이기 때문에. 그냥 젤리인 게 늦은 비 아니고 젤리인 자들에게 더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늦은 비를 통해서 지성에서 요구하는 완전한 품성을 꼴주주게 하는 것이 늦은 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내리죠, 늦은 비는. 그러면 교회에 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 성에서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성에 유할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다 이 말은 내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면서 형제와 연합해서 이 삶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우리의 길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이런 모든 덕목들이 회개, 순종, 자부인, 인내, 노력, 연합 이런 덕목들이 우리의 생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바르게 성화의 길을 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덕목들을 보면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천사의 품성의 완전보다는 조금 못한 품성의 완전을 얻는다고 되어 있네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의 품성까지 가는 건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천사의 품성의 완전까지 조금 못한 품성의 완전을 얻을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까지 지식이 증가하고 지성과 도덕성이 다 끊임없이 향상해요. 지식, 지성, 도덕성 다 향상해요. 여러분 도덕만 가지고 품성하면 안 됩니다. 도덕 좋은 품성 가지고는 하늘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품성으로 하늘 가는 것이지. 아, 저 사람 참 제한 짓고 참 부덕 좋네. 그러니까 가는 게 아닙니다. 살인자를 할지라도 악한 사람이 할지라도 회개한 품성, 그래서 피로 산 품성으로 하늘 가는 것이지 뭐 아름다운 품성 가지고 하늘 가는 게 아닙니다. 타고난 품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착각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품성의 완전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도성의 진주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불안잠을 가지고 그 도성에 들어가는 것은 허락한다면 하늘 가서 제2의 또 반역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죠? 품성의 완전. 그래 그 수준은 표준은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죠. 내가 얼만큼 완전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내를 아시는 것이죠. 또 청년들한테는, 어린아이한테는, 최소 13세 이상, 그죠? 이상 아이한테는 그 수준에 맞는 또 완전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품성의 완전은 노력과 삶과 자극기를 통해서만 올 수 있다. 아, 그냥 뭐, 회개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여기 보니까 노력도 필요하고, 자극기도 필요해서 얻는다는 것이죠, 완전은.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많은 환란 당했죠. 바울처럼 환란 당한 사람 신장이 드물죠, 그죠? 그렇지만은, 그 시련들은 품성의 완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임명하신 그의 종들이다. 아까 제가 말씀했죠, 그죠? 하나님 사실은 방법이 다 있어요. 때를 따라서. 우리가 좀 넘어지면 신을 딱 줍니다. 그럼 또 탁 일어나잖아요. 그럼 또 신은 또 나타났다가 또 넘어지면 또 한 신은 탁 줘요. 그럼 또 딱 깨어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딱 각자 사람마다 하시는 종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성에 완전히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는 매일 외적인 악과 내적인 죄를 대항하여 투쟁해야 된다. 우리가 그냥, 우리의 적은 누굽니까? 밖에만 있습니까? 내 속에도, 내 속에. 내 속에 있는 본성이 일어나는 거. 그건 낫지만은 또 우리가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세속에 살다 보면 또 본성이 제가 또 뇌를, 꿈틀꿈틀 뇌를 또 유혹해요. 그걸 또 대항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면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대항해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박혀 있는 적은 뭡니까? 오류자들, 그죠? 오류자들. 우리 핍박하는 자들, 이런 자들도 되겠죠. 우리는 그러니까 육체는 힘이 따져가지고는 정말 지친 사람들이죠. 한 번 보니까, 한 무리가 보니까 터벅터벅 올라가는데, 육체가 다 지쳐가지고 가는 거 봤죠? 한 무리, 적은 무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외적, 내적 죄를 대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완전주의자들은 내가 성화됐다. 그럼 나는 죄 안 짓는다. 나는 성화됐다. 너희는 받았다.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름에서요, 너희는 받았다 하잖아요. 아주 교만스러운 말입니다. 너희는 성화의 극치예요. 그 백성을 인정한다는 하나의 인정의 마지막 선물이에요. 너희는. 근데 받았다 하는 것은 내 성화 끝났다는 말입니다. 성화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 성화는 필생의 사업이라. 나도 모르게. 여러분, 완전도요. 내가 완전 소리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노아도요. 노아는 당대에 완전한 자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했지. 노아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노아는 나는 완전 안 해.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말 한 거예요. 그게 완전이라는 것이죠. 정말 성화를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 떠버리는 게 없습니다. 구원받았다 소리도 함부로 하지 말았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지만, 법적으로, 그죠? 그것이 완전의 길이란 것이죠. 사도 바울의 생애 보면요. 초기에 거듭나고, 다메섹에서 59년도에는 자기가 사도라고 처음에 붙였어요, 사도. 나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다. 또 사도를 칭하면 감당치 못한다. 그러다가 5년 후에 64년경에는 그냥 사도를 안 하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나. 사도가 아니고 나는 성도 중에 작다. 그 중에 더 작은 나라. 자기의 가치를 그만큼 낮춰보는 거죠. 참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1년 후에는 또 AD 65년경에는 뭐겠습니까? 난 사도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뭐라고요? 죄인 중에 내가 제일 두고 개수다. 그때 자기 경험 있죠? 스테반을 잡아 죽이는데 학살의 주동자 아닙니까? 학살. 스테반을 박해의 주동자이지 않습니까? 죄인 중에 내가 제일 개수했다. 자신의 정체와 입장을 바르게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게 성화하고, 이게 완전을 향하는 길에 있어서의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기를 낮춘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낮춘 자들은 아직도 성화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완전한 품성을 참으로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코 자기들이 죄 없다고 하는 생각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더 우리가 성화될수록 나는 죄인이다. 고개 숙이고 나중에 더 숨고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죄인이다. 그 다음에 아이고 죄인이다. 아이고 부끄럽다 이러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을 본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욱더 그분의 흠없는 완전을 보면서 자신의 부족과 결점과 더러움을 저와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보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어떤 날에 한 번씩 하다가 내가 얼굴을 보고 있어요. 막 보지가지고 막 웃고 막 바보같이 막 이러면서 혼자서 막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과거의 잘못된 생각나면
내가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를 막 그렇게 막 바보처럼 어떤 내 꿀밤 막 때리고 그래요. 이 바보처럼 뭐라면서 과거 생각나니까 내 자신의 부족을 보게 되면 그런 뿐만 아니라 그런 작은 일이지만 더 결정을 많이 느끼는 자일수록 우리는 더 이 개혁운동의 길이 아름답고 또 바른 길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그런 식으로 우리가 몰고 갑시다. 여러분. 더 자신을 낮게 여기고 낮추고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우리 정신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그래서 제 아들도 어떻습니까? 제 아들도 처음에는 서로 왼쪽에 앉아달라 오른쪽에 앉아달라 막 싸웠잖아요. 응? 마가다락방 마가 어머니가 여기 막 건의하고 협제가 되고자 하는 데는 끝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정신을 소유한 자들은 저희 형제들보다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려는 야심을 품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크게 평가될 사람은 그들이 보기에는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그런 힘없고 연약하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높이를 삼이고 마지막 방종 소리에 그런 사람이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두고 보세요. 그래 됩니다. 뭐 박력 없다 하지 마시고 박력 없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 보실 때는 더 큰 일을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뒤바뀌는 그런 역사와 상황이 일어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끊임없이 느끼는 자들은 자신감이나 독선에 빠질 수 없다. 그죠? 선지자나 사도들 중에 거룩함을 자랑했던 자들은 아무도 없다. 거룩하다는 말 자체를 하기 너희 봤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말 못합니다. 받을 때 아는 것이지 받기 1초 전까지는 그런 말 못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받은 사람 품성의 완전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들은 스스로가 더욱 무가치하고 없지 않게 보인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완전을 가장 적게 느끼고 가장 적게 그분께로 눈을 돌리는 자들이 가장 강하게 자신의 완전을 주장한 자들이다. 도덕적으로 좀 말 부드럽게 하고 도덕적으로 좀 인상 좋고 착하게 살고 이렇게 가지고 너진이 봤다. 여러분 그거 아주 교만스럽고 그런 저주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런 게 차라리 뭐겠습니까? 창기와 세리가 먼저 천국 가리라 했잖아요. 청세리는 평소에 좋은 일 한 거 없어요. 응? 나쁜 점 했지. 그렇지만은 주님 앞에서는 고개를 못 든다는 얘기죠. 그런 자들 천국 먼저 간다는 얘기죠. 너진이 받았다는 자체가 여러분 큰 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받아 소리 못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아련 사람들은 전부 다 정신을 박아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오순절 다락방에도 받을 때 알았어요. 내가 받고 왔다, 받았다, 이런 게 있습니까? 일체 없었어요. 이것이 사랑이다. 회개하고 눈물이 나고 이렇게 해서. 그때 그런 감성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같은 말이죠. 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고 나면 정말 우리는 무가치한 거예요. 정말은 벌레라요. 벌레라 그랬죠. 벌레. 품성의 완전을 주장할 기제를 버린다 했습니다. 참으로 완전히 가는 길을 가는 사람들은 완전하다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완전히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그들의 경험 가운데 더욱 철저하고 더욱 많을수록 그들 자신에 대한 견해가 더욱 낮게 평가된다. 참
정말 놀라운 이 하나의 성화의 병근의 비밀입니다. 이거는요. 비밀. 사도 바울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잡았다는 것도 아니요. 도살했다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완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육체의 완전은 언제 도달합니까? 재림 때. 불멸의 몸으로 바뀔 때 육체도 완전히 되죠. 그죠? 그러나 지금은 육체 완전은 주장할 수 없고요. 우리의 영적인 완전, 품성의 영혼의 완전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영혼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찾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가난한 약속과 표준과 능력을 믿으면서 가능한 것이고, 세상에서는 또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제목입니다. 옷을 줄 때도요, 위로부터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그럼 다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이름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도 더 많은 유혹과 시련이 있었다 했습니다. 해방된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화된 자들도 죄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완전주의자들은, 성화된 사람들은 결국 죄 질 수 없다. 그런 것이죠. 오순절 성령 받아도 또 시련에서 해방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계속적으로 마귀가 살아있는 이상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고 넘뜨릴 것입니다. 7재앙 때도 그렇죠. 7재앙 때도 늦은 비 이후에 7재앙 때도 중보자가 없는 가운데서도 마귀는 계속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중보자 없는 가운데서 우리가 끝까지 이긴 자가 되지 않습니까? 되지 않습니까? 그죠? 14조 천명들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맡아 있는 자들이라고 공언한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어떤 다람살보다도 더 큰 빛을 가지고 있고 더 높은 표준을 목표로 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완전한 품성과 더욱 열렬한 헌신을 보여야 한다. 현대 기별을 받은 자들에게는 가장 엄숙한 기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말이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우리끼리만 만족할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이 빛은 밖으로 흑암으로 박힌 자들에게, 개신교인들에게 밝히기 위한 빛이란 것이죠. 우리는 지상에 있는 교인으로서 또한 주님의 포도원에 일하는 일꾼으로서 우리는 교회의 화평과 조화와 사랑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교회에서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고 우리를 볼 때에, 우리 교회를 볼 때에 모두가 그리스도의 품성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참된 품성을,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해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품성에 완전하게 도달하고자 애쓰며 계속하여 보다 높은 곳에 도달하면서 그분의 충만함을 추구하는가? 완전은 목표이자 또 연합의 결과죠. 두 가지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이 지점에 도달했을 때에 완전해. 그때 뭘 받는다고요? 인을 받는다. 그래서 인류혁명 때에 하나님을 핍박 무릅쓰고 안식일을 지키고 높일 때 그들은 이제 바로 자기 있겠죠. 왜? 안식일 지키면 다른 9가명도 지킬 수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라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우리는 움직이지 않고 서 있어는 안 된다. 매일 좀 더 신라기를 배우며 좀 더 예수를 온전히 의지하면서 어제의 우리보다 오늘의 우리는 전진해야 된다. 오늘 또 더 전진하고 내일도 지식도 자라나야 됩니다. 믿음도 자라나야 되고, 그죠? 지식도 자라나야 됩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자라나는데 완전히 자리에는 단번에 들어올 수는 없다. 그죠?
이건 칭의의 완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칭의는 단번에 가능해요. 여기서 말하는 단번은 성화의 단번을 말합니다. 성화 속에 일어나는 우리의 완전의 그 목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단번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화는 필생의 사업이죠. 재림 때까지 성화는 계속적으로 끝났다는 것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너무 보지 말고 자기만 열심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끝이 없기 때문에 네가 품질 나쁘나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바뀔지 어떻게 알아요? 바뀔지 어떻게 알아요? 한 번 보고 판단 안 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천사들의 무리에 의하여 호위되어 구름을 타고 오셔서 중성되고 어려운 자들에게 불멸의 마무리 손질을 하실 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품성의 결점들을 제하시며 우리의 성질과 성격의 약점들을 치료하시러 오지 않는다. 재림 때는 그때서 뭐 우리 결점 고치고 뭐 죄를 성리하게 하러 오시는 게 아닙니다.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시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가서 뭐 아이고 늦어진 받아서 뭐 계약하자 그게 아닙니다. 계약은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경운동 안에서 진리와 함께 형제와 함께 성령과 함께 이 교회에서 계약운동을 해나가면서 계약 끝난 자들에게 어느 정도 계획이 완성된 자들에게 노점비가 부어주셔서 마지막 사업을 마치게 하는 이런 섭리지. 늦은이 받아가지고는 무슨 또 계약을 하고 늦은이 받아가지고 뭐 이거는 섭리를 거꾸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가서는 결점을 제거하고 거룩한 성품을 주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정년하시는 그분께서 정년 작업을 다시 하여 죄와 부패를 제거하지 않는다는 이 모든 일은 은혜의 시기 동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은혜의 시기죠. 마지막 은혜의 시기 중입니다. 은혜의 시기 중에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 은혜의 시기에 저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할 시간은 이 개혁운동의 이 완전을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의 모든 생애의 죄를 버리는 더 헌신하고 더 순종하고 더 인내하고 더 회개하는 이런 개혁운동의 시간은 지금이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이 좋은 진리와 함께 여러분 더 그리스도를 향하는 완전을 목표로 하면서 그런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아름다운 덕목들을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회개합시다. 더 진리를 사랑합시다. 더 우리는 인내합시다. 더 우리는 교회 연합을 위해서 우리의 할 일을 해나갑시다. 그럴 때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가 헌신하면서 큰 밤송소리를 외칠 때에 여전비는 이 교회에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선물이 될 것을 믿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결점 많고 부족 많은 저희들을 이 마지막 구속 사업의 일원으로서 불러주시고 빼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대의 상황과 또 현대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상황을 다 알게 하셨습니다. 오 아버지여 우리에게 더 회개케 하시고 더 진리로 무장케 하시고 더 실현과 인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거듭나게 하셔서 참된 구속의 섭리의 모든 지식과 지혜와 경륜들을 깨달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성령을 통한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또 용기를 또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앞에 개신교인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섭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완전은 참으로 우리는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높은 표준인 줄 믿습니다. 자신을 보면 정말 우리는 부족하고 도달할 수 없는 불가능한 표준이요 제목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똑같은 인성으로 오셔서 복종하고 계명 지키고
성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신성을 허락하셔서 우리 인생에 연합되게 하셔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길을 맛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과 행위지만은 주님 앞에 받은 빛대로 순종함으로써 또 받는 놀라운 그 선물을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훈련받고 전진할 때마다 또 충만한 성령을 통하여 우리도 어느새 놀라운 주님이 인정하시고 선포하시는 그 완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아직도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오 주님이여 회개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소한 문제에 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놀라운 이 주어진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면서 이 모습 그대로 메시지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성령께서 함께 하면서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오 아버지여, 우리의 할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기필코 해내는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형제들에게 더 사랑을 맛보게 하시고 더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더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일이 많은 우리의 생애에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